70편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하시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식후에 바로 또 찬양 예배로 모여 있다 보니까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김경준 장로님, 박순정 원사님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 얼굴 바라보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손을 살짝 펴보십시오. 그리고 다독다독 해주세요. 네. 네. 손을 다독여도 되고 아니면 어깨를 하셔도 되고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도 돼요. 여러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저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누군가가 걸음을 걷다가 쓰러져요. 차에서든 아니면 배에서든 기차에서든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쓰러져요. 자, 그러면 이 인명을 구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기도. 기도 확보. 예, 기도 확보. 저는 귀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확보하라. 또요. 그냥 이 기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심폐소생도 해야죠. 네. 심장 마사지가 아니고 심폐소생술. 자, 기도를 확보하는 것,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것, 이거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해야 될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해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몇 분 동안이 가장 중요하냐면 4분이 가장 중요하대요. 4분. 이때 응급처치를 잘하면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도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라고 자랑하는 분도 어느 순간에 영적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신속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자, 사람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닥치면 다급한 마음에 당황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분을 어떻게 해야지? 바로 응급처치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무엇이라도 붙잡으려 할 것이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근데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도움의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도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70편은요. 영적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냐라는 생각들을 할 건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통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누구를 더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깊은 수렁에 빠지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은 그 인간적인 위기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70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하고도 신속한 구조의 요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1절의 다윗의 외침은요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자,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이 외침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영적 원리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유혹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보응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하시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응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불행과 위기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 비하면 삶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방아를 찧어야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한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이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려 하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었음을 또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요, 당장이라도 내 손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가서 따져보고 싶고요. 가서 멱살도 잡고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 그것은 내 감정에 휘말려서 결국에 마귀에게 쥐고 마는 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시고 해결하실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면서 깔깔대고 조소하는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웃어요.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깔깔대고 조소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악인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비웃고 조소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또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기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가 세상의 조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는 것.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그 조소가 결국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선을 나에게서 공동체에게로 확대하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거의 나 중심이에요. 내 가정 중심, 나의 자녀들, 내 삶의 터전. 여기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기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급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하시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자, 놀랍게도 4절에 이르면 다윗의 시선이요,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공동체로 넓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는요, 항상 이처럼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나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제주 땅에 있는 교회들 확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절박한 문제 때문에 개인의 기도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결코 개인의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귀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이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귀덕교회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까지
그리고 이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제주도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여러분 사회가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살아야, 즉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숨을 쉴 때에 그 안에 속한 내 영혼도 새 힘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선이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은 개인의 아픔까지도 넉넉히 치유하시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을 기도의 동기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연약함을 기도의 동기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5절에서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궁핍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축복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함이 있음을 알고 그것은 자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물질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가 여러분 혹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 궁핍함을, 그 연약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편 70편은요. 다윗 한 사람의 간절하고 다급한 구원의 호소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표제어가 말해주고 있듯이 여러분 표제어 한번 우리 읽어보실래요? 70편 옆에 있는 이 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디에서요? 기념식에서. 그럼 누가 부르는 걸까요? 공동체 전체가. 즉 이 시는 훗날 공동체 전체가,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도라고 자칭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한 사람의 고난과 기도가
온 공동체가 깊이 공감하고 함께 찬양하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린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썩어질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선을 넓혀서 공동체를 품고 나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생하게 맛보는 체험적 신앙을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